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탁월한 기도다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평가했고, 또 20세기의 명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이 한 장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뜨겁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만큼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수백 년 전의 목회자들은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깊고도 넓으신 마음을, 그 원대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려서 설교에 담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말씀을 읽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하기를 두려워했던 본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아주 담대하게 오늘 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가족 수련회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었는데 벌써 한 1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깨어지고 쪼개었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곳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그리듯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인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에 이어지는 18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때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을 날이 머지않은
그때 예수님은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뒤로하고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이 땅을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 그런데 그 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게 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될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누구도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뭔가 가능성을 살펴봐도 그렇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모든 게 다 끝나버렸고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이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끊임없이 증거되고 마침내는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택함 받은 미래의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요약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동광교회 안에 이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날마다 힘쓰고 계십니까? 네. 앞에 거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뒤에 건 아멘이라는 대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됨을 잃어가고 하나됨을 힘쓰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나눠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형제 교회라는 이 교파에 속한 교회인데, 교회의 특성상 비폭력 운동이나 평화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찬식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세족식에 큰 의미를 두고 세족식을 자주 시행해 왔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 습관적으로 왼발부터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아니 성경에도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왼쪽 이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왜 오른발부터 씻겨주지 않고 왼발부터 씻겨주시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로 갖고 따지는 게 괘씸해서 다음에 세족식을 할 때 못 들은 채 하고 늘 그래왔던 대로 왼발부터 씻겨줬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선동해서 교회를 떠나버렸고, 그 교회 근처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오른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요. 어쩌면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관계가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무관심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이것을 말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의식들이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걸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하면 좋고 지키면 좋지만 사실상 이것은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얽매이거나 이런 걸로 남을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 안식일의 준수만을 생각하느라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에서 부정접두사인 아를 떼어버리면 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인,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라든지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규범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 2부 예배는 가운을 입었는데 3부 예배는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가운을 입으면 더 거룩하고 안 입으면 덜 거룩해집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먹어도 되는 겁니까?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담배를 해도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게 본질의 문제이겠습니까? 비본질의 문제이겠습니까? 비본질의 문제, 즉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라,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비본질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처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절대로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런 걸로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공동체가 둘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시골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성은 이쪽 절반 나눠서 드리고 여성은 절반 나눠서 드리고, 예배 시간에 뭐 박수 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일날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친구들이 주일날 PC방 가고 주일날 돈 쓰면 제 안에서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의로운 줄 알고. 근데 주일날 돈 안 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난 다르지. 근데 보니까 제가 더 죄인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획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온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그들에 향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해주고 품어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누군가 옷 입는 것이 볼썽사나워 보이고 누군가 하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편견을 버리고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못 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의 문제, 즉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고민해보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면 그렇게 성숙해 가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결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으로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가르침은 주저하고 당장의 평가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나고 실수투성인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님을 믿게 될 우리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많은 기도들을 놓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2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세상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보는 것으로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는커녕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다툼뿐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강력한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사랑이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밖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인이 약 545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 226만 명, 그러니까 약 30%가 가나안 성도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붕 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올 한 해 한국교회의 중요한 화두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지 그냥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귀찮은 게 싫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해서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주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그토록 그 어려운 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일이시고 우리는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는 하나 되지 못하겠다. 난 죽어도 이 사람하고는 하나 되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나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내 길을 가련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광고 시간에 나왔던 그 청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데 우리는 너무 무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1, 2, 3부 내내 참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 하나 못 될 것 같다, 이 사람하고 하나 되기 싫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큰 건 아니더라도 주님 내 마음 바꿔주십시오라고 그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제자들을 주님의 거처로, 제자들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생명,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어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면 어두운 세상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 교회라는 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겠구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끝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기댈 곳이 바로 저기구나, 나의 위로와 소망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모습,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싫은 사람도 품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주께 하듯 하고, 봉사를 하거나 그를 섬길 때에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 15년 전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무렵에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아버지의 사업을 잠시 도와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3주만 돕기로 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나중에 제가 신학 안 한다고 할까봐 이제는 그만하자 결단하고 친구 아버지에게,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훈아, 너가 하고 싶은 게 결국 교회 차리는 거 아니냐? 나 봐라,
돈 벌어놓으니까 내 이름으로 절도 하나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냐. 진짜로 절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 교회를 차리는 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너 여기서 일 잘 배우다가 공장 하나 물려받아서 그걸로 돈 벌어서 그렇게 교회 짓고 교회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 남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네, 아주 솔깃한 제안처럼 들리긴 했는데 하나도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꿈꾸었던 교회는 단지 그런 화려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벽돌로 지은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주의 교회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주의 교회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더 잘해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소외받고 정말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까지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손 잡아주고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자고 우리가 목장교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방울로, 땀방울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보고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그 소문이 이 구로 땅에 널리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인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함께 일하고 진심으로 함께 그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돌아보셔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됨을 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교회인 내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와 함께 통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없는 자들도 품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00년 전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의 사랑으로 힘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